제목을 크게 두 번 가슴에다 잘 간직하듯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강한 의욕을 가지라. 강한 의욕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그분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무소부재,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나 돕는 분이 아닙니다. 강한 의욕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요.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의욕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요. 그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 게을러 터진 사람은 하나 땅에다 묻어놨는데 저놈은 안 되겠다, 맡기면 안 되겠다, 뭘 시켜도 안 되겠다, 뺏어서 다섯으로 열 남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려고 안 하면은 있는 것도 빼는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삶에 항상 순풍의 돛단배는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역경 앞에서 내 의지가 탈진되어서 난 그만둔다. 난 그냥 제가 가끔 나가면서 듣는 말인데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말을 해요. 나는 우리 큰비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면 좋겠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때려친다는 거예요. 뭘 때려치는지 전혀 때려칠 거요. 인생 포기했어요. 아니 지금 당신 무슨 말 했습니까? 전혀 이제 막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뭘 때려쳐? 뭘 막 가? 이미 마귀한테 완벽히 잡혔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의욕을 상실하면, 의욕이 뭐예요? 뜯어있자, 바랄 욕심이에요. 의욕이라는 것은 뜯어있자 이룰욕이요. 그 뜻을 정해놓고 이루려고 하는 이 어떤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비행기가 조그만 것도 뜨고 또 중간도 뜨고 큰 것도 뜨는데 가만히 있으면 못 뜨더라고요. 이력에 연락을 받아야죠. 지시를 받아야 돼. 움직이면 뜨는데 그래 나야 네가 움직이면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왕 움직이는 거 큰 비행기로 날라라 하고 몇 번 보고 또 밤에도 보고 밤에도 그렇게 내려와요. 올라가고. 하나님은 누구냐? 있는 사람은 더 주시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게 있고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또 터널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아이고 나는 포기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목회든 사업이든 몸이 아픈 분이든 뭔가 자기 어떤 목적이든 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죠. 목회도 의욕 상실해 있고 사업도 못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프면 그냥 난 죽으면 할 수 없고 내 하는 일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를 둘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의욕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혈류병,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얼마나 흘렸을까? 12회를 흘렸어요. 코만 흘려도 답답한데 이 피 흘리는 거예요. 하루에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사람 모이는 데는 갈 수도 없어요. 피 흘리는 병이 어디서 그걸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가서 아픈 것을 진단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먹어도 안 나서 또 저 의사가 용하다고 또 가서 또 약을 먹습니다. 또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사분들에게 이 의사분 저 의사분 가서 많이 만났고 약도 많이 받아 먹었지만은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아파졌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 듣고서 예수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기진맥진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해치고 비비고 가서 예수의 몸에다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벌써 능력이 쭉 나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다 손 댔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됐겠습니까? 사람이 많았다 보니까 밀렸겠지요. 아니요! 내게서 능력 나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순간에 벌써 몸이 훅 넣더니 벌써 피가 팡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발발발 떨고 있죠.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 댔냐고 했더니 여인이 와서 제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에 가서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이런 일을 썼어요. 또박또박 내 입장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의 입장을 보십시오. 돈이 다 이제 허비됐어요. 있어야 병원에 가죠. 돈 있으면 돈 있는 그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 돈도 없으니 이제 병원에 틀린 것이고, 의사도 이분 저분 다 만나봤지만 오히려 더 중하겠어요. 이제 의욕 상실입니다. 난 죽는다, 피 흘리다 죽는구나. 이럴 때에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더라. 그분에게는 전능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의욕을 확 가지고 가서 그의 뒤에 가서 옷을 만졌더니 그 봄이 싹 났다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사건, 주님 당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리호리지 않습니다. 많은 역병이 고난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다가는, 또 돈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 돼, 이렇게 의지해도. 그래서 실망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의지할 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절대 그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싹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자예요. 이분에게 다시 내가 의욕을 품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절망스러운 여인 같은 우리 현실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제가 의욕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더 눈에 힘주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상당히 내가 비행기를 보면서 내가 몇 번이고 마음에다가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380 에어버스가 되자, 큰 꿈을 두자.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에게 더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과 여식과 함께 하지만은 제가 부흥할 때는 전혀 방에도 못 올 만큼 다른 목사님 집에 계셨고, 왜 못 오느냐? 내가 어떤 꿈을 놓고 기도하려면은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왜 여식과 함께 가가지고서 같은 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은 그 아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한 것은 어떤 쇼핑이 아니지 않냐? 내가 어떤 목적은 내가 여행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러 갔으니 이 일을 완수하자고서 기도하고 제 마음에 부푼 꿈을 가져왔어요. 더 강하게 제가 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내가 낙심하지 말지. 나는 더 이제 의욕을 더 강한 의욕하지 하고 제가 가슴에다 막 그것을 내가 품고서 설렘으로 왔다 이거예요. 가는 길이 물론 이제 마귀는 반대지만 꿋꿋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현실 앞에서 부르르 무너지고 사손일이 넘어져 시험 들고, 교회 가는 게 싫고 나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나 누구랑 말 안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마음 약해지고 의욕해지면 하나님의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그 현실을 직시해서 더 큰 의욕 가지고 뜨드이 이룰 욕, 더 강한 힘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야 이기는데 그냥 문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헛수고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 34절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엄청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감히 이 딸에게 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건강할지어다, 어느 의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의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뭔가를 지난날에 매지 말고 다시 어떤 꿈을 꿔야 돼요. 과거에 잘한 거 그거 내세우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구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그것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의 문제일 뿐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은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고자 할 때 내가 도와주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널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널 못 도와줘. 네 의지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죠. 영적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고귀한 인격을 줬어요. 뭐든 할래 안 할래, 너 갈래 안 갈래 하는 것은 네 의지가 있다. 네 의지를 잘 써야 된다면서 창세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귀한 인격을 깍듯이 존중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어놨죠.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어느 것도 없는 게 없었어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먹기 싫으면 그만두어.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내 임의로 먹는데, 그런데 동산 중에는 선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너희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먹을래 안 먹을래는 네가 하지만 내 명령은, 내 계명은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큰 실수를 저질렀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죠. 그럼 마귀한테 유혹받는 거예요. 먹어봐라, 눈이 밝아진다는 게.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항상 마귀는 반대로 꼬이니까요.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그놈이 간교죠.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될까 헷갈리요?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니까 솔깃했지야죠.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남편을 줬어요. 하나님이 뻔히 말씀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알고도 마귀한테 미혹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마 그런 거 있지만은 별것도 아니야. 그건 자기 입장이야. 그 자기 입장. 자기가 괜히 그 아주 꽁고대다가니 하던 일 않고 그만두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너 강하여 담대하라 그러는데 어찌해서 마귀한테 져서 주님의 섬김에 대해 주춤되고. 왜 그럴까? 본인이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아주 올 때는 천사가 주지만 그 속에는 독 가지고 와서 하면서 먹어봐라고 하나님 된다고 뭘 띱니까?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령 버림받죠. 아담이 그 말 듣고서 죽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먹고 이미 이미 마귀한테 감화됐죠. 가서 속속속 싸우니까 하와가 벌렁 받아 먹었죠. 그래서 정령 죽어서 그때 영이 팍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영이 죽어서 땅만 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전혀 의지가 먹을래 안 먹을래는 네가 의지지만은 왜 먹는 쪽을 택해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버텨버리고 그걸 낼름 받아 먹고 정령 죽어서 인류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인류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혼들을 다 살리시려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요셉 아들도 아니고 그는 마리 아들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그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을 싹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티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 한 분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용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 복된 음성이야. 복음, 소리음자예요. 복된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음을 증거해라.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이미 다 그 용서하신 이 소식이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전해라. 듣고서 믿고서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 믿고 안 믿고도 우리가 의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온유한 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얼마나 지금도 비방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은 임박했지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계의 역사로 보면 너무너무 주님이 코앞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왜? 내 복음이 천하의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요, 지금 저 세계 끝까지 시작된 저 이스라엘까지도 다 복음의 증거됐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한 분도 남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천년잔치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주님 재림할 때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공자나 석가나 맹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더러운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용서해. 무엇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저 스님들도 천하에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왜 그분들 지옥 가느냐?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귀 밑에 있던 인간을 구원시키는 예표죠. 애굽에서 바로 밑에 꼼짝 못하고 그 종살이었죠. 그래야 모세가 그를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이제 갈 때 정탐하는데, 정탐한 다음에 12지파가 10지파는 안 된다고 하고 2지파는 된다고, 그래서 2지파뿐이 못 가고 10지파는 빙빙 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광야의 사건입니다. 신약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마귀한테 결박된 인간을 건져내죠. 그들은 홍해 건너갔죠. 우린 세례받죠. 침례받죠. 광야 지나가죠. 오늘 광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죠. 우린 곧 천당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문제냐?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 광야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갔더니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야, 저 키가 커도,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키가 큰 사람이 안악자손들, 야, 키가 크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어느 날 어느덧 광야에서 기웃대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제는 사람 보게 돼버린 거예요. 어째서 당신이 40년간 이끌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보여서 큰 사람이고 자기는 메뚜기라고 자기를 학대해서 못 간다고 말 그대로 다 못 가지요. 우리 신앙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물 위에 주님이 성난 풍랑을 타고서 언제 간데 배 타고 드시다더니 마치 인간은 풍랑 맞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힘들죠. 주님은 파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유령이다 그러는 게, 아니 나야,
안심해. 그래. 베드로가 만약 주시면 나랑 오라하소서 그랬어요. 오라. 베드로가 파도가 치죠. 거기다 발을 내딛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파도에서 그 배가 사람이 출렁대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기는 하는 베드로가 발이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갔을까? 주님을 바라볼 때 엄청난 주님의 힘이 그의 발을 받들어서 물에 안 빠지고 진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파도가 집채만 치요. 무섭죠. 어머, 파도 올 때에 물에 쑥 빠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안악자손 바라보다가 가나안 땅 못 가고 죽고 말아요? 왜 신앙인들이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푹 빠지고 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천당 간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는 생명의 주로 알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셔 예수만 정말 바라보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라보는 눈 시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얻으려고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님을 놓치게 만드는 죄가 간영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금 28%를 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요. 그러면 10명 모이면은 20명, 10명, 2명 정도만 믿는 분이고, 많으면 3명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지금 기독교인들은 우겨 싸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 10명 모이면 7명, 8명이 안 믿는 사람들로 막 법을 대는데, 거기서 주님의 사람답게 진리를 지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데 나가면 똑같은 분은 많습니다. 이미 당신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놓쳐서 물에 빠진 베드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놓치고 그 안악자손 봤던 그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가고 광야에서 죽든 이미 구원이 깨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큰 교인들은. 내가 천당 간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분이 날 인정해야 돼. 그래 10 처녀가 다 신랑 온다고 장담했지만 드디어 신랑은 5명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는 눈빛이 꺾여서 안악자손 받던 사람은 다 못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두 지파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낳은 청년들만이 그곳에 돌아간 것처럼, 이 시대도 베드로가 예수 바라보던 그런 신앙을 유지한 사람만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어울리고 너 좋고 나 좋고 어림도 없다는 것을 꼭 우리 큰 교인들은 명심해야 돼요. 요즘에 교회는 기도를, 철야 기도도 한 10분이 어렵대요. 10분도 못한대요. 이렇게 10명 모이면은 7명 아니면 8명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의 그런 모든 모습들 우겨싸움 맞는데, 어떻게 10분, 20분, 10분도 기도 못하고서 그런 자틈에서 믿음을 지켜서 꼿꼿이 예수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덕이다가 끝나고 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금빛교인들은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안 믿을 겁니다. 이 말은 저 위에서 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너 몰라, 너 아니야, 너는 기름이 준비 안 됐어 한다면 나는 그때 가서 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고 예수가 전설의 인물이 아니지 않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죄를 담당해서 나도 죽음으로 죽을 각오로 예수 믿을 텐데, 여기 가면 여기서 좋고 여기 가면 여기가 좋고,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이분들이 목사님이 된들, 장로님이 된들, 권사님이 된들, 집사님이 된들 어떻게 천당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 망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험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님을 당신은 생명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좋은 사람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시기를 오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주인은 주님이세요. 10명이 모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가 잘 나타나야 돼요. 어울릴 수 없어요. 친구가 무슨 말하고 그 모임에서 무슨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식 가서 그 상사가 뭘 주어? 뭘 피게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교회 아무개입니다. 직분이 뭡니다. 그분 남들 다 믿으면서 먹던데 뭘 그려? 유별나게 하지 마라. 유별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먹는 분이 타락한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만 바라본 사람이 그날의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 삼아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뺨 몇 대 맞은 게 아니고 머리카락 붙들 흔들면 그는 매 맞아 죽었다 이게. 나를 지어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는데 내 믿음이 고작 그렇게 와서 다 하고, 그런 믿음, 나도 죽음으로 그분을 맞아는 거지. 이런 인격 대 인격에 상호간에 의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의지가 확고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지난날에 넘어진 거 좋은 경험으로 하시고, 지난날에 내가 실패한 거 좋은 과정으로 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 큰빛 가족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과거에 네가 무슨 줄, 네가 간음했어? 네가 사람 죽였어? 정말 회개했니? 예,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 피로 이미 속죄했다. 이제 다시 가자. 그는 끌어안아주는 분이시니까 오늘 새로운 각오를 했네. 의지가 꺾여서 정말 의욕을 상실하지 마세요. 다시 내 의지 안에서 의욕을, 강한 의욕으로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요. 잠언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너희 마음을 이렇게 해야만 네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다. 너 마음 지켜야 돼. 의지가 꺾이면 안 돼. 어디 가도 너 의지 꺾이지 마.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네 마음 지켜야 생명이신 예수 붙들고 살 수 있어. 너 마음을 지키면, 예수 놓치면, 생명 근원 놓치면 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야, 네 의지가 주님을 꼭 잡아. 네 마음을 꼭 지켜. 그래야 넌 생명의 근원 예수 안 놓친다. 저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힘으로 마음을 꼭 지킴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꼭 붙들고 그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아요. 누구 위해서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겠지. 하와야 먹어봐. 눈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 어디에 한마디 나쁜 말 있습니까? 전부 다 간결롭게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봐봐. 눈 밝아져. 하나님이 돼. 뭐지요? 무슨 하나님이 될까? 망해버리고 말았지.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 의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의지한테 호소하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가까이 해줄게. 아니야. 하나님을 네 의지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해줄게. 죄인들아, 얼른 회개하여 손 씻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빨리 성결케 하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니야. 하나님 좋고 세상 좋고 아니야. 판만 버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네 마음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다시 거룩한 의욕이 오늘 불붙기를 바라요. 그리고 죄를 씻으세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다시는 범죄치 말아요. 두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빨리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 너 영혼의 때가 온다. 육신은 어느 날 죽는 건 너 알지.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형제가 죽지 않았어. 너도 네 차례가 와. 그러면 이것은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죽으면 흙 뛰고 마는 거야. 식물에 거름돼 빠져나온 네 영혼이 어디 갈 거냐는 거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얼른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마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교회 왔다가 그만이지 뭘, 이러지 마세요.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가다듬으세요. 자기 인생을 다시 잘 이렇게 이쁘게 얼굴에 화장하듯이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좀. 눈썹 그릴 때 정성 들이듯이 좀 인생도 정성 들여 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신경 쓰고 정말 거기다가 집중할 텐데, 근데 그냥 얼굴은 치장은 그렇게 정성 들여도 하나님은 대충 초삼초면 벌초 도시니까 신앙은 푸문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환경에 어찌하든지 간에 담대히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내 삶에 항상 미래지향적이고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부도가 납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오늘 거룩한 다시 의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망한 여자 같은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깨끗이 고치셔서 이쁜 여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먹여보자고요. 이 소경 거지 받으면 똑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은 10장 46절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지금 소경입니다. 눈 못 뜬 사람이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 집안이 거지 집안이요. 눈 못 봤다고 다 거지입니까? 돈 많으면 거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눈 멀었죠. 돈 없는, 그게 2중 3중이요. 돈 없는 집이죠. 눈 멀었죠.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절망이요. 나는 이렇게 살 죽어야지. 에라 인생 말이야. 이 무슨 짓이야 이게. 이거 이러는. 근데 예수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다더라. 근데 그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팍 뻗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서 소리 지르는데, 저 소리 지를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동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네요. 여기요 참 가난하고 거지인데요 눈도 못 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막 뭐라 그래요. 조용해, 잠잠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는지라. 이런 핍박 속에서 그 의욕이 꺾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큰 의욕을 품고서 갈 때에 마귀는 더 내 앞에 어떤 바리케이트를 강력하게 치겠구지. 그러면 이런 바리케이트 앞에서 내가 또 주춤내냐? 아니다. 더 힘내자라고 저도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제 지난날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인생 뭐 그런 거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의욕 상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늘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한 번 왔다 가는데 이거 죽으면 이제 육신이 흩뜨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당 가야 되고 또 천당 가서 상 받을 텐데 난 무슨 일이 있나? 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은 나는 저 밖에 나갈 텐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보자고서 다시 한번 의욕을 강한 의욕을 만들면은 즉시 마귀는 이런 저런 일로 방해하겠지. 근데 소경 거짓 되면 그 방해한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끈이 났어요. 더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대단한 거예요. 장님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양반 거지잖아요. 얼마나 참 배고프겠어요. 절망이죠. 인생은 패배자 같지요. 의욕이 없지요. 예수 앞에 의욕을 만든 거야. 내가 눈 떠보겠다고. 그런데 방해자가 방해했죠. 그걸 이겼어요. 이겼더니 주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제 데려오라고요. 데려왔더니 물어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 알면서 물어요 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게 무엇이 원하느냐? 소개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혼자 영감으로 보는 거예요. 소경이 그냥 저기요, 아유 그냥 저 봤으면 좋겠슈 이렇게 아니라 아주 큰 말대로 주님 저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슴이 막 여기 막 분깃을 같아. 저 보기 원합니다. 제가요 보기를 저요 이거 원합니다. 나 그거 갖고 싶어요. 그 막 하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 뒤에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리라. 그 소경으로 살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의욕을 만들어서 강한 의욕으로 꺾이지 않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지 뭘. 끝난 거지. 내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뭐가 안 이루어지죠. 포기하랍니까? 그렇다고 허구선 살랍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난 아예 팔짱가 봐. 그러시고 마음을 포기하고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길을 가실랍니까? 난 그렇게 안 살겠어요. 저는 저에게 대단한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힘있게 저는 진군을 내고 두지모 불끈 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일이 있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의욕 상실하게 자기를 거리에 바람결에 날아가는 휴지처럼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그렇게 천박하도록 놔두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고귀한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주님은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됩니다. 아프신 분 낫습니다. 사업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사업이 영광이 나면 잘 됩니다. 기도에 소원이 있어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가감하게 나가오시오. 그 소원 올라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고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지막 절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요 우리의 원수다 이거야. 내가 온 것은 주님이다 이 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 믿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괜히 가방 들고 어디 갔다요? 교회 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모시고 내가 삶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거, 사람으로 못하던 것이 그분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그 종교의 의식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되 강한 의욕을 다시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중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큰 배 가지고는 마음을 오픈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주님 안에서 된다고 믿으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의욕을 다시 한번 불리듯이 일으켜달라고. 뜨드입니다. 이루려고입니다. 내가 이루려고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찾듯이 말이요, 주님 부르듯이 반대하더라도 조용히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더 크게 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혈류병 이미 끝났어요. 돈 다 탕진했어요. 몸은 더 아파졌어요. 의사는 못 고셨습니다. 절망이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그를 깨끗이 치료했습니다.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한번 다시 거룩한 주님의 마음,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강한 의욕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 힘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